2018년 4월 2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의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분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 시작을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증인인 사도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고넬료만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와 같이 우리를요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었지요. 그럼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의미는 그 실제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믿어졌다 또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행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0장 43절이지요. 10장 43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이제 34절부터 베드로가 34절부터 43절까지 쭉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이 그럼 고넬료로 하여금 누구를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것입니까? 저를 믿는 자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저를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처음으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말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었습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에게만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인 그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받게 하시고 물론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기 전에 죄사함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이지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어디에서 살리셨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은 살아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복음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떤 자로 살아왔습니까? 육신은 살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산 것이에요. 이 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던 그때에 죽은 자로 살았던 그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 것이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죠. 미혹의 영을 따라 산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살면 결국 어떤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어떤 하나님이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허물과 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서의 구원입니까? 허물과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허물과 죄에서의 구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복을 이 땅에서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복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잖아요. 무슨 복입니까?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뭐 육신이 뭐가 많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이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 있지요. 아담과 함께 그렇죠? 가죽옷 입히셔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영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제 짓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우리 육신의 그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영이지만 육신을 얻고 이 세상에 보내심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지옥 갈 수 없는 영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이 땅에서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요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이루게 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을 때에는 구원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애굽에서의 구원, 그렇죠? 애굽의 그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 홍해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멸망이 넘어가는 구원,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고넬료,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 고넬료. 그렇죠? 먼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에서 그렇죠?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에요.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역사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시는 역사예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역사란 말이죠. 근데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 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작정되어 있잖아요. 그 작정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란 말이 처음에 어디 나오나요? 아브라함에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3장 8절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에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또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얻을 것이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또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그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도들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본 거,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동산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하늘에서 이룬 걸 모르지 않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을 보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이미 목욕한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그 발이 더러운 생활 가운데 부정하고 속된 자로 살아가는, 깨끗함을 입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그 짐승처럼 더러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파됐는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걸 알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의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약간 좀 뜻이 의미가 정확하게 안 됐는데요. 헬라어에서는 형제들 중에 몇 명이에요.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이 함께 갔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11장은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한 것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듣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그렇죠, 할례자들이요 베드로에게 따지잖아요. 네가 왜 이방인들이랑 먹고 마셨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변론하면서 하는 말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1장 12절이에요. 제가 다른 데를 말했나요? 죄송해요. 그래서 6 형제가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두어 형제가 잘못 번역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이 함께 갔는데 두어 사람입니까? 6 형제가 함께 갔습니까? 욥바에 있는 6 형제가 베드로와 함께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그렇죠, 이방인의 집에 가는 그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알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알면서 가는 거예요. 알면서. 그럼 욥바에 있는 형제들은 무엇을 경험한 형제들입니까? 뭘 경험한 형제들입니까?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올해 말씀을 이제 주일날만 받으니까 오래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성경적으로는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두루 돌아다니잖아요, 교회에. 그러다가 루다에 가서, 그렇죠,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요바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 요바에 누가 있습니까? 도루가라 하는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이 하다가 죽은 과부를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그럼 요바에 있는 형제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경험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경했다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도로가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란 말이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 산 자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산 자예요. 부활에 대해서. 상과 구제를 하잖아요. 기도와 구제. 상이 있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자들이에요. 요바에 있는 자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심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것이죠. 죽은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럼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는 어떤 자로 다시 살리셨습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로 살리셨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상을 얻는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된 거예요. 요바에 있는 형제들이. 그럼 베드로와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 이들은 본래 유대인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그걸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왜 베드로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구경하려고 가나요? 베드로가 뭔 일을 하나 감시하려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2절을 통해서 봤듯이 그 6 형제가 그렇죠. 고넬료의 집에만 갑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6 형제는 누구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렇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라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거의 50km가 넘는데 거기 갔다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자기들은 또 다시 요바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거기 갔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 6 형제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할례자들의 그렇죠. 할례자들의 그 변론을 들었을 때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거기 있었다라고 증인들로 세우잖아요. 그럼 이 6 형제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았죠? 이제 그들이 이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라서 이제 베드로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함께 가려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왜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고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그럼 이들은 뭘 봤습니까? 뭘 본 자들인가요?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버린 자들이에요. 그럼 뭘 받습니까? 버렸습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수종드는 여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들이 함께 하였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목회 사역에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앞선자로 세우신 자들이 있지요. 임직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그 생명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권사를 받아야 그래도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고 내가 권사다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동역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동역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건강도 구하시고 환경도 구하세요. 동산교회 신방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은데 그냥 두 분 권사님한테만 다 밀어놓고 나는 권사 아닙니까? 권사로 세워서 권사 일을 해야죠. 신방은 교인들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가서 봐서 그 가정의 사정도 듣고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도 듣고 그 사정을 살펴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간절해지는 것이고 밝히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냥 두 권사님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나머지 권사님들은요. 권사 일을 해야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역하는 일을 해야 그 영생을 상속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동역하는 것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권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니까 권사라서 또 체면에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목회사에게 그 일에 동역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환경도 구하세요. 하나님 육신의 환경도 좀 면하게 해주셔서 그렇죠? 육신의 일에 매이지 않고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앞선 권사님들의 생명이에요. 다른 게 생명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은 집사님들, 일반 집사님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임직해서 세운 자, 안수해서 세운 자들은 자기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뭐냐면 교회의 유익이죠. 교회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게 앞선 자의 사명인 것이죠. 이 오빠에 있는 자들도 그렇죠. 누가 따라갑니까?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다 버리고 가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육신에 굶겨 죽이시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선 자들은 그걸 구하세요.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이 가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셨잖아요.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 근데 가는데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가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성령이 가긴 가는데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찜찜한 거예요. 지금 찜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28절의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하잖아요. 왜요?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지금 찜찜한 마음을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가긴 가는데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신 양들이 아닌데 모르는 양들의 그 장례 예배를 저한테 자꾸 들어와요. 보면 왜 그러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면서도 좀 찜찜해요. 제가 왜 찜찜하냐 하면 아니 제가 목양한 양이 아닌데 그렇죠? 그 소천하는 그 마지막 장례 예배를 하나님이 저에게 드리라 하시니까 제가 그 사람의 삶을 알아야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했는지 그 가정들의 사정을 속속히 알아야 그렇죠?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소천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역사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그 가정도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인데 생판 모르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장례를 저한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 때는 제가 찜찜해요. 준비할 때는. 근데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하나 미련한 저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의 일이 그거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안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을 때 후회 없이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인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결국이 다 이렇게 되는구나. 갔다 오면 인생의 결국이 이것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는 끝이 없는 경주를 하는 게 죽음이라는 딱 끝을 정해놓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와 칭찬을 받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장례 예식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세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더 밝히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묵용하는 것이죠. 근데 가긴 가는데 찜찜한 것이죠. 베드로가. 근데 가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이 않다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말하죠. 근데 환상을 통해서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은 자는 고넬료인데, 그렇죠? 고넬료만 있습니까? 고넬료의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고넬료만 환상을 봤어요.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고넬료 한 사람이 받았는데 고넬료 일가와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은 단순히 육신의 친척이나 육신에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에요. 10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앞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럼 고넬료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이 고넬료와 함께하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뭘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도 그렇죠.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왜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여기 함께 말씀을 받을 고넬료와 함께 말씀을 받을 이 무리에게 다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고넬료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고넬료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십니까? 그럼 고넬료는 자기에게만 천사가 지시했으니까 자기 혼자만 몰래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까? 함께한 자들에게 그 천사의 지시하심을 말했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보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까? 같이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자기와 가까운 일가와 친구들에게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한 거예요. 말했어요. 그럼 고넬료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천사를 봤다고 그러면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넬료의 일가와 그 가까운 친구들은 고넬료가 말하니까 믿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냐면 요바의 도르가와 같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무리의 지도자예요.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하고 있습니까? 절하잖아요. 왜 절하는 것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지시할 때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에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뭐 할 자입니까? 자기들에게 베드로가 너와 너의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를 자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나에게 그 구원, 우리와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자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세요. 갈라디아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고넬료가 지금 이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절하고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절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절한다는 의미는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면 (14장 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갔어요.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14장 8절 이하에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4절에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험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의 신들 중에 하나는 제우스고 하나는 그렇죠? 생각이 안 나요. 그 그리스도의 신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여기고, 그렇죠? 13절에 성박 스스 신당에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들고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그렇죠? 사울과,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럼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 앞에 자기들이 엎드려 제사하는 것이죠. 16절에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지요. 그럼 이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로 여기는 것입니까? 신처럼 여기고 그들 앞에 엎드려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 중에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자기 앞에 엎드린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귀하잖아요. 귀한데 종이 높은 것입니까? 종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주의 종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우월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아비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어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지, 그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아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죠,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는 형제들아. 목회자와 교인은 그냥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다 형제예요. 그럼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복음으로 낳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잘하게 하시는 그것일 뿐이지, 형제예요, 형제.
요즘 보면 목사가 하나님 같아요.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죠. 우리를 형제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 형제라고 말할 때에는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형제고, 또요 복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형제고,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형제고,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받을 형제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죠? 목사가 신처럼 됐어요. 이번에 그 만민교회인가요? 이재록 씨 보니까 목사가 신이, 그 목사가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참 뭘 믿는지. 그 거기 나온 부목사가 이재록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라 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왜 그렇게 되나요? 아니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해야죠. 상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혹되는 것이죠. 그 부목사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망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안 읽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성경을 안 읽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성경 몇 독이나 하셨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1독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 전도사들도 1독을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참. 성경 시험을 보는데 60점이 과락인데 9명 통과하고 나머지는 쫙 다 가락이에요. 조금 어렵게 되니까. 그러니 교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그러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래서 동산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무슨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해라, 뭘 해라, 그런 거 안 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꾸준히.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육신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야 너는 뭐 하다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동산교회는 핑계하지 못해요. 어떤 큰 교회는 목사가 성경 읽지 말고 목사 말만 들으면 된다고 무식한 거.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잖아요. 왜요? 목회자를 통해서 매 성경 읽어라. 성경 읽는 게 양의 양식이다. 여러분 믿음이 잘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말해줬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기도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기본이에요. 말씀을 알으니 그러니까 엉뚱한 생활을 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말씀이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육신은 장성했는데 믿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늘 육체를 따라 행해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독 이상만 하면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뭔 말 하는지 다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네?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알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읽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 먹을 때 이게 단백질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모르고 먹잖아요. 근데 육신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아니까 먹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양식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성근이가 있는데 성근이는 제가 엄하게 키웠거든요. 어려서.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요. 저녁에. 걔는 지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요. 목사가 아버지라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서 이게 뭐 했다 하는 걸 분별을 한단 말이죠. 어떤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공부만 하면 돼. 성경을 안 읽어도 되고. 망해요. 육신은 잘 될지 몰라도 망하는 거예요. 또한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사모해야지요. 또한 자기만 합니까? 자기의 가까운 자들,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함께 모아서 듣는 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그런 대접을 받잖아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를 이 신처럼 대접하는 게 마땅해, 당연해.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한 번 설교하면 막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표적과 기적을 막 행하는 자, 능력도 많고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높여야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4장 7절이죠. 죄송합니다.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베드로가 보는 거.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질그릇과 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는 바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거나 의롭거나 뭘 더 높은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단지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나아가 말씀의 종으로 세우심 받은 것뿐이에요. 그 주의 종이 뭐 여러분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종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도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게 하고 한 번 설교하면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자기에게서 있는 것입니까?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즐거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아는 거죠. 죄인이 나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종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자로 쓰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예전에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 앞장서기를 좋아했고 주님의 인정을 누구보다도 받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주님 앞에 잘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걸 되기를 원했던 베드로인데 그렇죠?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네? 3번의 배반이죠.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어둠의 권세 앞에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아가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행했으면서도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자기가 전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았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대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을 아는 것이죠.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보다 뭐 능력이 많거나 착하거나 여러분보다 더 거룩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 말씀으로 부르신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에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물론 그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방황하기도 하고 했지만 하늘의 구원,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 믿어지게 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달려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목회자가 높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높이시면 안 돼요. 다 형제예요. 그렇죠? 단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는데 왕이 하지 말아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율법책을 자기 곁에 두고서 항상 읽어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요.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물론 목회자에겐 상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 상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상이 있으니까 목회자와 동역한 자들에게도 똑같은 상이 있을 것입니까? 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형제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또 나아가서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따라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헤아리거나 비판하는 것, 그게 교만한 거예요.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내가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 형제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늘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제들 앞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세상 복 얻기 위해서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 살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부르셔서 밝히 보여주셔서 그런 자를 보게 하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당신들보다 낫지, 교만한 마음이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그렇죠? 사람 없다는 세상 속담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가 행할 바는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랄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가장 낮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장 비참하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섬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죠?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자녀들 보면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주장하는 자세가 본이 되라 말씀했어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여러분의 자녀가 왜 엇나갑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내가 부모니까 너 이렇게. 아니에요. 본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나요? 우리의 본이 되셨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죠. 잘난 게 없어요. 먼저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본으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잖아요. 목자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그 본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그 복음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 교회가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무엇이 잘난 것이 없고 저들보다 선한 것도 없고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저들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서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게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고 또한 더하여 주신 것들로 하늘의 그 상을 얻게 하는 그 보화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것도 그 재료들로 쌓아갈 수 있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그 영생을 상속하는 그 열매를 결실과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1절만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우리의 무기라니까 십자가가 무슨 무기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악을 이겨나가고 미움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장고드립니다. 어제 우리 소윤이 돌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잘 자라줘서 그 가정에 뿐만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소윤이는 교회 아이잖아요. 이 교회에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 두 부부만 육신의 부모지만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고 늘 소윤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성경 매일 읽으세요. 기본이 하루에 3장에서 주일날은 5장 읽으시면 1년에 1독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시고 읽으세요. 그래야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늘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앞선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먼저 여기 짱믿음들이 많은데 먼저 이 말씀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나를 이 가정에 목양하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따라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